이번 영상에서는 광복절, 홍익인간, 개천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광복절입니다. 이날은 일본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아 해방된 것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보통 외국은 이런 경우에 독립기념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왜 잃어버린 빛을 되찾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광복절이라 했을까요? 다음은 홍익인간입니다. 이는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왜 그래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개천절입니다. 이날은 우리나라의 건국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나라를 세운 것이라면 건국일이라고 하면 될 것인데 하늘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뜻을 가진 개천절이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광복절에 관한 것입니다. 이날은 주권을 되찾아 해방된 것을 경축하는 날로서 보통 외국의 경우는 독립기념일이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광복절이라 부릅니다. 광은 빛을 의미하고 복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을 뜻하고 절은 구분되는 경계로서 마디인이 세월에 있어서 하나의 시대를 나타냅니다. 이 우주에는 근본적인 세 개의 기운이 있습니다. 하늘의 기운으로 천기가 있고 땅의 기운으로 지기가 있습니다. 이 둘의 기운은 총체적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이라는 기운이 있는데 하느님이 부르는 이름은 인기입니다. 이 기운은 하나하나가 거룩하고 영롱한 빛을 내는 개체로서의 기운입니다. 이 우주 안에는 수없이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이들을 경우에 따라 악마와 천사, 귀신, 신, 영혼, 백, 넋이라 부릅니다. 지금부터 이 글에서 영혼이라 부릅니다. 이 영혼들은 태초에 있었던 빅뱅의 화염으로 인해 기운이 탁해지고 그슬러졌습니다. 하느님은 영혼의 탁함을 맑히고 그 흐름을 씻어내기 위해 수 100만 년을 거쳐 진화시킨 것이 오늘날의 육신몸입니다. 하느님은 영혼의 탁함과 그 흐름의 농도가 너무나 짙어 한 번에 정화를 시킬 수 없어서 이승과 저승을 만들어 수백 번, 수천 번 왕래를 시켰습니다. 하느님은 이런 왕래를 만왕말래라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윤회라고 부릅니다. 지도 자급 영혼들이 긴 세월 윤회를 하다 보니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지금입니다. 이 시대의 3대7로 합의 공수가 나는 대한민국 토종 국민의 30%, 압록강과 두만강으로부터 히말라야 산맥과 천산 산맥 안쪽에 사는 자의 3%, 그 밖에 사는 자의 0.3%는 마지막 윤회로 다시는 이승에 올 수 없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가진 영혼과 삶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영혼은 남아있는 탁한 기운을 완전히 맑혀야만 하고 남아있는 그 흐름을 완전히 씻어내야만 하는 마지막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얻은 이 시대가 바로 광복절입니다. 즉 해방 이후는 태초에 있었던 빅뱅의 화염으로 인해 기운이 탁해지고 그슬러진 영혼이 잃어버린 거룩하고 영롱한 빛을 되찾아야만 하는 마지막 시대이자 지상에서 삶을 공유하는 마지막 인생이라는 것을 하느님은 조상들을 통해 점지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을 공유하고 있는 육신이 어떻게 해야 영혼의 잃어버린 빛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홍익인간에서 이어집니다. 다음은 홍익인간에 관한 것입니다. 영혼이 잃어버린 빛을 되찾기 위해서는 광택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식을 출세시키거나 프로젝트를 완성하거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한 자는 그 결과로부터 나오는 기운이 돌아와서 일으키는 기운을 가지게 됩니다. 이 기운이 보람입니다. 어떤 이들이 보람된 일을 양적질적으로 자꾸 하게 되면 위와 같은 작용으로 일어나는 기운 가지게 됩니다. 그 기운이 즐거움입니다. 그들이 그 보람과 즐거움이 담긴 말과 행동으로 더 지적으로 세상의 이로움을 널리 준다면 세상으로부터 그 넓이와 깊이만큼의 존중이라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존중은 받는 자에게 새로운 기운을 만들어 줍니다. 그 기운이 기쁨입니다. 그들이 더 나아가 열심히 연구하고 탐구해서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진리를 주고 평생 잊지 못할 가르침을 세상에 주어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실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를 이끌어준다면 그들은 모든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그들이 이런 존경을 받을 때 그들에게 스스로 생겨나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 기운이 행복입니다. 그 행복은 존경의 질과 양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생겨난 보람과 즐거움, 기쁨과 행복이 영혼의 탁한 기운과 그 흐름을 씻어낼 광택제입니다. 받는 존중과 존경이 없이 육신과 같은 물질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기운을 가지고 즐거움, 기쁨, 행복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해보면 인기에 소실된 함량도 그 흐름의 농도도 제각각이니 필요한 광택제의 양도 각기 다를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모와 잘생김, 돈과 권력, 지식과 재주로 세상을 지적으로 덕되게 이롭게 한 넓이와 깊이만큼 광택제는 만들어질 것이고 그만큼 몸과 두 번 다시 없는 삶을 공유하고 있는 영혼은 잃어버린 빛을 조금씩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이 시대에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인간들이 있으니 그들을 홍익인간이라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홍익인간의 삶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 이념이 아닌 이루어야 할 사명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이 조상을 통해 홍익인간이라는 말에 점지해둔 묵시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천절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건국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뜯어보면 개는 열다열개라는 뜻이고 천은 하늘하늘 천이라는 의미이고 절마디 절은 한 시대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누가 하늘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는 끼리끼리 논다, 유유상종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이 말의 기준은 기운입니다. 모든 지식도 모든 만물도 고유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도 저마다 다른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운이 같거나 비슷해야 끼리끼리 소통할 수 있고 서로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이 만물을 운용하는 법칙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이 운용하는 기운과 비슷한 존재가 있다면 그 문을 열 수 있고 그 기운을 운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느님의 기운은 공의 기운입니다. 숫자로서 공지로는 없으면서도 있는 수이며 시작점이고 끝점이며 무한대로 변화하면서도 모든 것을 없음으로 돌릴 수 있는 수이며 온전한 완성체를 의미하는 수입니다. 이처럼 공의 기운은 더함도 덜함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고 시간과 공간도 없고 색깔도 맛도 냄새도 없어 존재를 알 수 없는 기운입니다. 또한 만가지가 이롭지만 해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특수한 기운입니다. 이는 빛조차도 반사 없이 흡수되는 티 없이 맑고 깨끗한 기운이며 만물의 시작점이고 무한대로 변화하면서도 모든 것을 없음으로 돌릴 수 있는 기운입니다. 즉 변화된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 근원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온전한 완성체입니다. 이런 기운을 천기라고 합니다. 지상에도 공의 천기와 비슷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 기운을 운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홍익인간의 삶을 통해 만들어지는 행복이라는 기운이 쌓여서 인계치에 이르면 스스로 새로운 기운을 이루어냅니다. 이 기운이 육신과 삶을 공유하고 있는 영혼의 탁한 기운과 그 흐름을 완전히 씻어내어 잃어버린 빛을 되찾아 줍니다. 영혼이 되찾은 빛광복을 운의 기운이라 합니다. 운의 기운을 가진 영혼과 삶을 공유하는 육신에게 하느님이 붙여준 이름이 인간이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은 천기와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 하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늘의 문을 열어 그 기운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열어가라는 하느님의 계시가 담긴 말씀이 개천절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느님 가라사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니 보기에 좋더라. 같은 기운은 끼리끼리 통하고 큰 기운이 작은 기운을 끌어당기니 사람으로 살다가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함께한 영혼은 그냥 하늘나라로 날아갑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도 지상에 있고 천국의 계단인 인연들로 땅에 있습니다.